감사합니다. 오늘은 소유리 문답 제32문답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 없는 구원은 없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도 마지막 영접기도 할 때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데요. 제가 첫 번째로 찬양형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대지를 잡았어요. 보니까 찬양 무엇인 예배가 오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만 그냥 하고 오후에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오전에도 주시고 오후에도 또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실 것이란 말이죠. 인간은 다른 거 많이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거든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왜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삶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찬양 사역입니다. 찬양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찬양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 중창단에도 찬양을 했잖아요. 이게요, 눈에 안 보이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권세는 지금 도망가게 되어 있고 우리 안에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들은 사라지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질병도 소멸되는 시간이고 연약함들도 떠나가는 그런 찬양 속에 감추어진 비밀, 능력.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찬양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을 계속한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무당이요. 제가 무당 전도하러 많이 다녔잖아요. 무당들이 가서 보면 아침 새벽부터 투닥거리를 하죠. 북을 막 칩니다. 계속 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귀신을 부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와야 된다. 우리 장군이 와야 되네. 장군 귀신, 동자 귀신, 할아버지 귀신, 무슨 산 귀신. 그러니까 북을 치면서 계속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와요. 귀신이 와요. 오면 딱 사람 오면 잘 맞춰요. 네, 마찬가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활동인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계속 찬양을 해보세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임재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니까요. 하늘의 군대가 동원돼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마음의 편안이 와요. 자유함이 와요. 왠지 모르게 기뻐요. 행복해요. 저는 새벽에 딱 예배 드리고 나면은 경음악 찬양을 틀어요. 틀어놓고 만약에 그 찬양을 틀어놓고 하지 않고
세상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노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찬양을 들으면요, 참 희한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힘이 생겨요. 염려거리가 있고 현실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로 안 보여. 왜냐? 찬양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또 불러요. 계속해서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죠. 그러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가정에 막 싸우고 뭐 칼 나가네, 총 나가네, 막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런 게 사라져 버려요. 사라진다니까요. 왠지 모르게 다 사랑스럽게 보여. 이해하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네? 네. 가족들이 너무나 이쁘게 보여요. 찬양하게 되어지면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계속 찬양 불러보세요. 흥얼거리면서 계속. 그러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직장에 이런저런 불편한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다음 세대 은하하고 은빈이가 학교 가면 여기서 배운 찬양을 막 둘이 하고 다닌대요. 그래, 이야, 참 대단하네. 그러면 그 학교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묶인 것이 다 풀려버립니다. 닫힌 문들이 열려버립니다. 왜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다 풀리고 묶인 것이, 닫힌 것이 열리고 다 그러잖아요. 부활의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그게 찬양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물론 묵상하면서 속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입으로 소리를 여러분들은 크게 내서 찬양해 보세요. 뭔지 모르게 딱 목에 딱 갇혀가지고 찬양 밖으로 못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손해보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 찬양을 방해하는지 몰라. 목소리를 딱 나오지 않도록 여기 딱 막아버려, 목을. 응? 속으로만 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떻게 우연하게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신남교회 시니어 찬양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쭉 잠깐 들어보니까 4주를 가까이를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부 대원들 딱 보니까 한 50여 명에서 한 6, 70명 되는 것 같아 보니까요. 언뜻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구성원들의 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66세부터 97세까지. 이야. 그런데요, 화장을 얼마나 멋있게 다 해가지고 성가복 올리고 이 찬양을 하는데 막 천사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죠.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나이 드신 분. 자기는 찬양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찬양 아니냐. 이게 찬양하면서 앞으로 계속 살다가 하나님께 가겠다는 거예요. 이 먼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찬양.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첫째로 찬양형 인간인데요. 이 음악은 노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기독교에서 다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탄의 이 문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19절에 가서 보면 하늘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이렇게 비교하다가 타락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나 지상으로, 공중으로 출현했죠. 그런데 이 존재가 쫄개들 귀신을 3분의 2를 끌고 이 지상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찬양을 담당하던 자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 존재를 이제
이 존재가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합니다. 음악을 가지고, 노래를 가지고 젊은이와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안을 뜨고 잘 봐야 됩니다. 21세기의 내림굿, 이 음악은 이 문화를 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장악해 가고 있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여기다 계속 귀에다 꽂고 예배드리더라고. 그래서 저 양반이 보청기 꼈나? 왜 그러지? 네? 교회 왔는데도 계속 끼고 다녀. 계속, 그냥 말씀 듣는가 보다. 네? 알고 딱 보면은요, 세상 음악 듣고 있다니까요. 세상 음악 계속 들으면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일그러져 버립니다. 틀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때문에 영적 문제에 정신적으로 시달리고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막 불쾌하고 막. 그러면 막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막 이런 폭력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가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까지 잘 다니던 아이가 어느 날 계속 세상 노래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쁜 아이가. 나중에는요,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시달리기 시작해요. 악몽을 꾸고. 그러면서 막 뭔가 막 소리가 들리고 자기 가위로 자기 혀를 잘라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떤 아이 막 머리를 다 뽑고요. 손톱 다 뜯어먹어버려. 다 뜯어먹어버려. 살이 나와도 막 피가 나도. 왜요? 영적으로 잡혀서 그런 겁니다. 큰일 났죠. 그러니까 찬양을 계속 들으면은 다 살아나고 힘을 얻고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한데 음악 속에 사단이 역사한다. 세상 노래 가운데. 제가 오래전에요, 너무나 은혜를 받은 대중가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김광석 씨라는 분 여러분 알아요? 대중가요, 김광석. 그 양반 노래를 한번 어떠다가 딱 기타를 치면 하모니카를 불면서 이게 너무나 은혜스러운 건 아니고 그냥 하여튼 감동이 되는 거 있죠. 예? 그 뭔 노래도만요. 하여튼 뭐 사랑은 너무 아프다고든가 뭐 그런 노래가 제목이 있어요. 그 생각이 안 나네. 생각 안 나야지. 그걸 계속 들었더니요, 여운이 남아. 그래서 내가 다니면서요, 계속 그걸 부르고 있어. 부르고 있어. 찬양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이게요,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다. 순간이에요. 순간이라니까요. 찬양을 계속 들으면은 우리 다니면서도 흥얼거리면서 막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찬양 전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을 지은 목적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요. 알고 보면. 전도는 뭐냐? 다른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 대상을 바꾸어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렇죠. 전도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찬송이 고프신지 몰라.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다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우상예로 향하니까 그걸 뺏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149편 1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요, 얼마나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지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막 다윗이 법궤가 돌아올 때 막 춤을 추면서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크게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가서 보면은 찬양의 역사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찬송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찬송 중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찬양하며 악기를 다룰 때 사울 왕에게 들렸던 이 귀신, 정신 문제가요, 악령이 떠나고 정신적으로 시달렸는데 그 시달림에서 치유를 받아요. 찬양 많이 하면은요,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요, 찬양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면은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 찬양의 역사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가서 봐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러죠. 잘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뭔가 막 감옥과 같은 그런 현실입니까? 묶여있고 닫혀있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찬송이 하는 것이 답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해보세요. 그러면요, 여기 보니까 역사가 그대로, 어떤 역사? 그 땅이 지진이 나듯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려버리고 착고에 채워있던 이 수갑이 풀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간수댕이 구원받고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이게 찬송의 능력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면은 저 아람 군대 전쟁을 하러 갑니다. 암몬 자손과. 그런데 전쟁을 하러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이요, 참 영적인 비밀이요, 노래하는 자들을 선발합니다. 선발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우리 중창단 예복을 입히듯이 딱 예복을 입혀가지고 찬양대를 조직을 해요. 조직을 해가지고 전쟁터로 가는데 가장 앞장서서 찬양대를 먼저 보내죠. 그리고 뒤에 군인들이 따라갑니다. 이거 희한하잖아요. 군인들이 앞서가고 찬양대를 보호해야지. 그런데 총알바지처럼 앞으로 보내요. 보내요. 이게 우리 세은혜교회 중창단도요, 뭐든지 앞장서서 가야 돼요. 문제 가운데 앞장서서 가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 앞장서서 가야 돼요. 예, 이건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이 찬양의 능력이 뭔가를 알았다니까요. 전쟁은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가 제일로 기뻐할까? 찬양이. 하나님의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은 찬양이에요. 예, 찬양을 착 조직을 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찬양을 시작할 때, 거기 보면 찬양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암몬 자손과 세일산 자손들 그 산 치시니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그래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양의 역사요, 찬양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 예배 때 또 더 하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소일이 문답 오늘 생명 얻는 회개.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이 회개를 회개 속에 감추어진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 만약에 제가 회개를 몰랐다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제 속에 차곡차곡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왜? 용서받는 길을 몰라서. 회개하는 비밀을 모르면 계속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무겁잖아, 죄가. 네? 죄가 하나만 지어도 그 죄책감, 죄의식 때문에 그걸 털어내지 못하면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인생 제대로 못 살고,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제대로 못해요. 왜? 그것에 시달려가지고, 신경 써여가지고, 늘 부담스럽고, 네? 그래가지고, 이 죄 때문에 막 내가 뭔 일 당하는 거 아니야? 에? 내가 뭐 하나님한테 한 말 얻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산다니까. 죄가 얼마나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데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길, 회개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용서받는 이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홀갑을 한 거야. 홀갑을 한 거야. 예? 여러분, 부부관계도 말이에요. 예? 부인에게 잘못한 게 있어. 예? 부인은 몰라. 근데 남편만 하는 그 잘못 저지른 게 있어. 자꾸만 부인 앞에 서기가 무서워. 그래가지고 자꾸 뒤로 돌아다닙니다. 안 보이는 쪽으로 싹 숨고 눈도 못 마주쳐. 사람이 죄 지으면 눈 못 마주쳐요. 그래 안 그래요? 자녀가 죄 지으면은 부모하고 눈 잘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그렇죠? 남편이 쭈삣쭈삣하고 그러면 저거 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남편이 막 죄를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부담스럽게 힘드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아내에게도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아내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 그렇죠. 네? 자백하고 용서를 빌면 해방받죠. 응? 해방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죄 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다 내놓고, 이런 죄. 저는 설교하면서도 회개할 때가 있거든. 응? 성경 읽으면서도 회개할 때가 있어요. 이 회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조금 누가 미워지려고 하는데 또 기도하다 보면 또 회개가 나와, 그것도.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회개의 삶이 되니까 영이 맑아져.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누더기처럼 막 죄를 가지고도 회개도 않고, 제가 그런 분 하나 있었다니까요. 돈을 갖다가요, 공금을 갖다가 100여 차례 뺏어 썼어. 자기 돈처럼. 100여 차례 안 걸렸어, 6년 동안.
그런데요, 이야, 괜찮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끝냈어. 괜찮아. 뭐 이렇게 가면은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돈을 다 갖다 썼는데도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요. 부끄러운 줄 몰라. 그럼 자기는 할 일 다 합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막 누리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응?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본인은 괜찮다는 거예요. 글쎄야 하는 점.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범죄가 되지만 사람에게 우리가 죄 지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물건을 하나 누구 것을 훔쳤어. 그러면 훔쳐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들켜가지고 그럼 보상을 해야죠. 우리 주님께 십자가 다 끝냈어. 됐어. 괜찮아. 그러면서 잘못했던 말도 안 하고 그 사람에게 거기에 대한 보상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나는 자유야. 그건 잘못 깨달은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상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돼. 다시 그러면 죄 용서를 주님이 다 해줘.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빌어야 돼. 그래야 완전한 회개를 용서를 받게 되어지겠죠. 응? 잘못 깨달으면은 이게 보통 복음을 오해를 해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응? 그래서 회개란 뭐냐? 죄를 깨닫는 겁니다. 아우 잘못했구나. 그리고 죄를 인정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 실컷 잘못해놓고도요 인정을 안 하더만. 그냥 웃으면서 인정을 해야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인정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도둑질하고 잘못했다고 또 가고 그렇게 계속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회개와 회심이 좀 차이가 있는데 회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되지만 회심은 삶의 변화입니다. 돌아서서 변화를 가져와야 돼. 진정한 회개, 회심은. 응?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단 말이죠. 네? 자백하면 돼요. 그러면 죄 사해 주신다고. 깨끗하게 해 주신대요. 깨끗하게. 여러분 가수 윤복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명 시절 때 젊을 때 지방으로 막 공연을 다니는데 뭐 열차를 타고 막 6시간씩 막 갔다 오죠. 가는데 열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의 신앙 간증이요. 갑자기 막 이게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지나온 삶에 대한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주마등처럼 막 그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울고 갔답니다. 울면서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가서 나중에 하영주 목사님이 전화를 했대. 이게 뭔 일이냐고, 귀신 들리지 않냐고 막 물어봤대. 그랬더니요, 성령의 역사라. 성령 받아서 그런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그런다. 그건 좋은 거라고. 그래서 그 윤복희라는 사람이 진짜 전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연예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성령의 역사. 회개도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감동하고 감화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되는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 이번 주간에도요, 순간 스쳐가면서 조금 미운 사람이 있더라고. 자꾸만 이 방송 보면은 미운 놈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있어요. 그럼 약간 미우려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고. 그게 민감해져. 나쁜 놈. 저런 나쁜 놈. 그런데 그 나쁜 놈이라는 하는 그 자체가 제가 잘못한 거거든. 그것도 죄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더라고.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져요. 죄에 대하여서 아주 이것과 멀어지려고 막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막 휩쓸려 가거든요. 맞는 말만 탁탁 하면서 막 가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은 제가 틀려요. 틀리더라니까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꾸 돌아서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밀리면 안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 것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막 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또 죄성. 사단이 외부에서 문화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안에 죄의 성량이 있어. 이런 것과 싸워야 돼. 밀어내야 됩니다.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하면서 내 약한 골이 그리 파고 온다니까요. 막아서야 됩니다. 밀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다 이것도 저것도 다 좋아. 육신적인 쾌락 다 좋아. 아멘 아멘 해버려가지고 다 가보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찰나. 이 찰나의 어떤 그 순간, 그 쾌락, 그것 때문에 인생 무너지고 폐가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순간이거든. 순간 잡혀버리면 무너져버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경계해야 돼. 죄와 싸워야 돼. 사단과 싸워야 돼. 세상 문화와 싸워. 그렇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인생. 그래서 거기에 살고 싶으면 회개해야 되고, 살리고 싶으면 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서 봐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고 그냥.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니까 하나님이 막 진노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이 사무엘이 미스바의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여라 하면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서 보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하면 성령이 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회개할 때요 기도응답이 옵니다. 회개할 때 흑암이 떠납니다. 회개할 때 불신앙들이 무너진다니까요. 회개할 때 이게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너무 놀라워요. 회개가 나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나면 얼마나 자유함이 오는지 몰라. 너무 행복해. 기뻐. 막 찬양이 나와. 회개하니까. 잘못했는데도 회개도 안 하고 잘못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다, 그러면 그 사람 힘들 겁니다. 인생. 힘들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결론입니다.
회개하는 삶,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보다도 세상 사랑한 것, 온 마음 다하여서 정말로 나를 불사르고 나를 쏟아붓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적당하게 찬양하며 살았던 것, 내가 주인 노릇한 거, 언행 심사, 이렇게 우리가 범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요,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살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맑아집니다. 그러면 진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마 굉장히 상쾌할 겁니다. 자유함이 올 것이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영이 밝아집니다. 회개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시편 103편 102절에 동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겨버린대요. 미가서 7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님 회개하게 되어지면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대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죠.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린대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대.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 가지고 눌리고 답답하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정말로 참된 자비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는 소중한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찾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양형 인간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정말로 이 사탄이 음악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찬양의 이 전쟁을 하면서 영적으로 밀리지 말고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차 속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서든지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찬양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고 또한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